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한 인간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실 때 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티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엘리트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들을 좋아해서 세우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 정치적인 이 엘리티즘에 의하면 이것은 권력과 힘을 소수의 지배 집단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폐해가 일어나냐면 사유화와 그 다음에 독점화의 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엘리트주의, 이 민주주의에서 이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늘 위험성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를 키우는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엘리트주의가 돼가지고 자기의 교만과 자랑이 될 때에 그것이 모든 힘과 영향력이 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좁혀질 때에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중요한 것이 인간들이 엘리트주의로 나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것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인간이 엘리트주의로 나가면 엘리트들만 존중을 받고 엘리트들만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면서 그 택한 사람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면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폐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범위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여기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신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게 되는데, 택하신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지, 너가 잘나서 너가 위대해서 너를 더 높이 세우고 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엘리트주의를 늘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리더십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기독교는 리더십의 이 핵심이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섬김의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은 함께 나누는 리더십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서 쓰신 것은 노아를 축복해 주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맡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까? 공동체가 회복이 될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될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엘리트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다수를 위하여, 늘 이것이 마음속에 지도자가 될 때마다 확인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택한 이유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이것은 늘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같이 vocation과 미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끼리만 좋아서 우리들끼리 노아에서 계속 이 방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아야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제는 내가 구원을 경험했느냐, 네가 은혜를 경험했느냐,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네가 깨닫게 됐느냐, 그러면 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세상과 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아,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이 홍수와 이 모든 세상에 나를 억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방주에서 깨닫고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